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건 모든 건 내려놓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산 내려놓고 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멋진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에 우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호위할 수
위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치시면서 내 손을 들어줍니다.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넘기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넘기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넘기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슬픔 대신 이라는 내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요. 다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성전에 계셔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찬송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여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신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그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교독문 104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이 시간 이양원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공중에 나는 새와 들판에 이름 없는 풀에 이르기까지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입을 것 먹을 것을 주시고 베푸르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사건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베푸시는 사건이 되어 위기의 때에 구원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삶 속에 힘든 일을 당할 때 베푸시는 사건으로 받지 못하고 편하게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돌아보기보다 더 받으려고 하고 더 주기만 바라는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괴어와 이웃에 나누고 베풀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더 많이 썼습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일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사단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예수 보혈로 깨끗게 씻으사 정결케 하시고 영의 눈을 여사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교제하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엔 서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셨음에 무엇보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받아 먹게 하셔서 말씀의 힘으로 예배가 회복될 때 육적인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과 경관 언약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도 감사의 찬송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일에 즐거워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성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알지 못하던 수많은 이름들이 거룩한 성에서 예배를 책임지는 일꾼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 무명자로 살아도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열광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건물이 크게 지어지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큰 사역 위에 우리가 쓰임받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받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들은 말씀이 심기어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안세한 목사님, 유초등부를 섬기시는 김효진 전도사님, 탄자니아 우간다에서 섬기시는 김한주 선교사님과 예배를 돕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되겠습니다. 성경의 전통을 따라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봉독하고요. 두 번째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 시작. 예, 오늘은 제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해온 산상수훈 강해 설교는 잠시 중단하고요. 종교개혁과 관련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통적으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연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날짜까지 뭐는 몰라도 종교 개혁이 일어난 연도까지는 알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어둠이 짙어만 가던 중세 가톨릭 교회에 저항하여 1517년 몇 년도요? 그래요. 그 연도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걸게 되면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은 치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교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마르틴 루터보다 26년 늦게 태어나서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려진 프랑스 사람 존 칼빈 장 깔뱅에 이르러서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요, 성경과 더불어 우리 장로교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개척하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사랑하고 그 책을 애독하며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를 그토록 열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다 마음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 책이 처음 발간된 것은요, 존 칼빈이 27살에 쓴 책이에요. 여러분, 27살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전무후무한 위대한 기독교 고전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때가 153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 증보판이 잇따라 출간되다가 최종판이 1559년에 라틴어판이, 죽기 4년 전인 1560년에 프랑스어판이 최종본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어렵고 딱딱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최종본 제3권 제7장에서 밝힌 바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밝히려고 합니다. 아셨죠? 요체란 사전적으로 중요한 점이라는 뜻이고요, 핵심이라는 낱말과도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가르쳐라, 설교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가르쳐야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알맹이, 골자. 다른 건 좀 몰라도 돼요. 좀 부족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어야 할 가르침, 덕목,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결혼 생활 중에, 직장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가장 실천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밝혀놓았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 3권이거든요. 3권.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화면을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 또 막판에도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앞뒤로, 수미 상관법에 의해서 앞뒤로 주님을 따라와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Deny yourself. 그것도
must가 앞에 붙어 있어요. 영어에서 must. must는 뭐냐면 반드시 그러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follow me. 자기 십자가를 지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 따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따로 두 개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일부라고 말했어요. 일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참 쉽고도 어려운 오묘한 개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 부인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걸 말해요. 자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아를, 셀프,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예요?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심지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기예요.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단체 사진을 찍으면 누구 사진부터 제일 찾아요? 내가 거기에 어디 있는지, 맨 뒷열에 있는지 맨 앞줄에 있는지 자기부터 찾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여럿이 단체로. 그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나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 자기 자리를 찾잖아요. 상석에 앉을까? 말석에 앉을까? 중간쯤에 앉을까? 맞죠? 자기 자리를 찾잖아요. 내가 앉을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반하는 어려운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침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들은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원든 원하지 않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를 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아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부인이란 나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발행한 유명한 전도지, 사형리 전도지 다 아시죠?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달 너무 유명한 전도지잖아요.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요, 아주 의미심장한 두 개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예수님 영접기도 시키기 전에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뭐냐면 내 인생의 왕좌에 으뜸 가는 자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어요.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 그동안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물어봅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것을 독일의 신약학자였던 페터 슈툴마어라고 하는 분은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 교체라는 표현을 했고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주되심,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인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에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다시 말씀은 내 인생의 왕좌에 있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으로 잣대를 삼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첫 단추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그거 몰랐네. 아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 살다가 어쩌다 한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어쩌다 한번 헌금도 좀 하고, 은혜 받으면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죠. 그거는 이미 자기가 인생의 삶의 주인이야. 주인이고. 기분 좋을 때만, 은혜 받았을 때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나의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멘 그래야지. 노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아예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제가 말을 해버렸네. 주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인님이라고 아예 부르자. 주인님. 너무 명확하잖아요. 너무 명확한 호칭이잖아요. 그 의미를 밝혀놓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인님. 예수님을 향하여 주인님이라고 부르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때 주인님이라고 부르자. 성령님을 부를 때 아예 주인님이라고 부르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님이라고
호칭하는 순간 상대적으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반대 개념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옛날 어느 중견 여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 제목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그릇된 노래 제목.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 교인들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나 태어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기 그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에 있는 그 연도 그 날짜에 나 태어나야지 하고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죽을 때도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는가? 아무리 깊은 고통의 심연에 떨어진 욥도 괴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절망했지만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욥기 보세요. 안 자살했어요. 힘들지만 버텼어요. 버티니까 좋은 날을 보게 되었고, 자녀들을 다시 얻게 되었고, 재산은 2배로 증가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따라해보세요.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옵니다.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 내가 땀 흘려 피땀 흘려 잠 안 자고 벌었던 돈이니까, 목사님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랍니다. 그런 고백은 잘못된 고백이에요. 그 돈을 벌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열린광성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래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뜯어 말리지 마세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의도적으로 축도할 때 열린광성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열린광성교회 주인이 되신 예수님, 열린광성교회 왕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까닭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목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감정과 기분에 충실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가 불분명한 감정과 기분에 충실해야 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충실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겸손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더 내세우고 남을 더 존중하고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 가운데 꽃 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너무나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나머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남을 멸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데 본능적으로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해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그 쾌감에 도취되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독한 자기 애를 극복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을 속히 회복해야 할 것을 빌립보서 2장 3절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속죄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겸손의 절정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이타적인 행위, 인류 역사상 가장 이타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자기를 비워 mak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가장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 억울하게 죄도 없이 끌려가셔서 매달리셔서 죽임당하신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분이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탑 클래스.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겸손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온유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보적인 길은 바로 나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에, 우리의 가정 생활에,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름다워질까요? 따뜻해질까요? 훈훈해질까요? 천국이 될 거예요. 천국이 될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서로 라면을 상대방이 먼저 먹으라고. 저는 그 광고가 너무너무 좋아. 형님 먼저 드세요. 아니야, 아우 먼저 먹어.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교회, 열린광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마음이 뿌듯해지고 따스해진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기 부인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더 큰 광의의 개념이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칼빈이 말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역경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란 고난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란 성도에게 따르는 환난과 풍파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연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한 일을 겪는 경험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당하는 핍박과 재난을 말합니다. 모욕과 멸시까지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원치 않는 가난과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아서 성경에 몰입해서 성경을 읽다가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대목에 이르르면 우리의 시선을 피하고 싶습니다. 맞죠? 이런 주제는 달갑지 않잖아요. 반갑지 않잖아요. 복 받는다, 형통해진다, 성공한다, 이런 설교를 계속하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지만 죄송하지만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저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주제이니까. 인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심지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편하게 살고 싶고요. 아무런 질병이나 고통 없이 안락하게 풍족한 여건에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때 바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이 친애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분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전혀 부드럽게나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성자 예수님이셨지만 혹독하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넣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고 가장 참혹한 형벌의 현장인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내모셨던 분이 당신의 아버지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죄 많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도다 안 마땅하도다? 0.05초 여러분 순간 고민했잖아요. 대답이 바로 안 나왔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능은 편하게 살고 싶고 풍족하게 살고 싶고 힘든 일 없이 지내고 싶고 꽃길을 걷고 싶고 비단길을 걷고 싶은 게 목사든지 성도든지 장로든지 초신자든지 믿은지 오래된 분이든지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쓴잔이에요. 다 그래요. 따라하고 싶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쓴 잔을 들이키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까지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종교개혁 505주년, 여러분 2017년도가요, 이거 알고 계세요?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왜냐하면 1517년에 발생했으니까 플러스 500 하면 언제예요? 2017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몇 주년? 500, 2018, 2019, 20, 21, 22 505주년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알았죠? 네, 우리 교인들은 알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사십시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은닉하십시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타인과 이웃 그리고 형제를 더 사랑하십시다.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왕 제가 선교단체 아까 CCC 얘기를 했으니 조이 얘기도 하겠습니다. 조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조이, 왜 조이인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 조이가 임하는가? J, Jesus first예요. 따라해요. Jesus first. O 뭐예요?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and yourself. 따라해봐요. yourself. is third. 세 번째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임하는가? 참된 평강이 임하는가? 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참된 성공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Jesus i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곁에 있는 배우자와 가족들과 이웃과 형제들과 타인들이 second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고 and yourself. 나는 제일 꼬라비. 세 번째에 있는 거예요. 꼴등.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이 제자 훈련에 등록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안세한 목사님한테 뭐 로비를 받은 게 아니니까 저는 떳떳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홍보한 거예요.
윤기분 권사님 1등 하셨죠. 우수자 1등 하셨죠.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기쁨, 평강, 희락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참된 기쁨, 인생의 참된 평화, 인생의 참된 성공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형제 자매를 중요하게 여기고 맨 나중에 그제서야 나를 챙길 때 참된 기쁨, 조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요 요체임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엎을 때 쉽게 내어 맡기겠나. 죄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일같이 오리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3절만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게 되리.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면서도 정작 주인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되돌려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지언정 꾸임받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무거운 채무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태원에서 믿기 힘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속히 군대를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심을 두려워함으로 국민 화합을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박선희 집사님 그 어떤 항암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기력 체력 면역력이 향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드님 박상호 집사님 11월 1일 지방 근육종 제거 수술을 하게 되오니 최상의 의료진을 붙여주셔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미 권사님 일하시다가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박계진 권사님의 사위 호병헌 성도님 우울증은 치료되고 외손자 후인을 기억해 주시사 소두증은 완치되어 인지 언어 대소변이 원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은 성도님의 딸 우리 서은이가 간헐적 외사시 수술을 위하여 11월 4일에 입원을 하게 되오니 꼭 고침받고 성공적인 수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미라 집사님 수술 이후에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과 지장이 없게 하시고 심장이 연약한 김세현 성도님 심장을 강건케 보존하여 주옵소서. 박성주 성도님의 왼쪽 어깨 통증은 사라지고 남편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승원 성도님의 모친도
스스로 정상적으로 일상에 복귀하게 하시오며 김진수 집사님의 망막 색소 변성증도 꼭 고쳐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곁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사오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시는 김진배 집사님, 박영준 성도님, 이승환 성도님, 박미라 집사님, 송현우 형제님, 전문수 권사님, 조기남 권사님, 김진웅 집사님에게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열광의 가정과 일터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시작. 예. 지난 주일날 우리 박혜진 권사님의 인도로 정남안 성도님께서 등록하셨습니다. 정남안 성도님, 조만간에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해 주신 권사님과 또 인도 받으신 정남안 성도님께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정남안 성도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회도 봉헌 기도회도 나왔지만 우리 윤기분 권사님 아드님 박상호 집사님 지방 근육중 제거 수술 11월 1일이죠. 첫날이고 11월 4일에는 3일 3일 날 입원이고 수술은 4일이 맞죠? 네. 서은이 간헐적 외사시 수술이 이번 주에 2건이 있습니다. 박상호 집사님과 우리 서은이까지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임박하면 또 중보기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목자 모임 있는 날입니다. 목자들 여성 목자들 식사하시고 남아주시고요. 2시까지 다음 주에 남성 성경공부 요한복음 성경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만 되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생겼어요. 다니엘 기도회. 우리 교회 개척 첫 해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교회는 동참했고요. 특이사항은 이번에는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병행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 교회 여건상 같이 하기는 좀 어렵고 어른들만 이렇게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고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하시면 온 가족 예배, 세대 통합 예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닿을 수 있도록 현장에 나오시면 좋겠고 주보에 화수목금만 되어 있는데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월화수목금 아셨죠? 월요일이 빠져 있죠 주보에. 월요일을 포함해가지고 첫날이니까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교회에서 현장에서 참여하실 때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틀어놓고 아시겠죠? 그 토요일하고 주일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말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닌가? 내일은 며칠이죠? 31일인가? 네. 10일 1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저는 내일이 1일인가? 참 이렇게 실수. 그래서 11월 1일부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너무나 좋아요. 꼭 참여해 주시고 현장에 나오시면 더 뜨겁고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진효아 집사님 기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오늘 이재은 성도님의 모친께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또 민선자매님 인도로 같이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다 함께 아울러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젊으셔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명원 식사 준비하셨죠? 네, 식사를 여러분 꼭 하시고 교제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친교하시고. 떡도 있더라고요. 떡도 있고 밥도 있고 오늘 풍성합니다. 누리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속사람이 중심이 주를 향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교회 이해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이제는 열린 광성교회의 주인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곁에 거하셔서 그 사랑 그 은혜에 젖어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열광의 식구들 머리머리 외와 저들이 속한 일터와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